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의 옆구리를 찢으셔서 아담의 신부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러분, 아담에게 부모가 있습니까? 아담은 부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라 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와 합하여 온전한 한 몸을 이루시고자 아버지를 떠난 신랑의 사랑 이야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이미 창세기 2장에서부터 아버지를 떠나 신부된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렇게 예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결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결혼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천국에도 없는 결혼 이야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것, 함께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어봤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성경이 예수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우리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라면, 예수와 한 몸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예수와 연합하는 것, 예수와 함께하는 것,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6장 8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성경이 거듭거듭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야, 그리스도께서 너의 신랑이야 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고 그러기에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때문에 한 몸, 함께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자, 그렇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연합하였을 때 이제 신부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아가서 6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4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아멘. 신랑이 신부를 보고 노래를 불러요.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구나. 여러분, 여기서 디르사와 예루살렘은 수도입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습니다. 근데 사마리아는 조금 후기에 생성된 수도이고요. 처음 여로보암 1세로부터 오므리 왕조까지 약 40년 동안은 이 디르사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지요. 예루살렘은 여러분이 너무너무 잘 아는 대로, 그렇죠? 다윗 왕 때부터 시작해서 남유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러니까 오늘 보면 4절에 나오는 디르사와 예루살렘은 수도를 뜻합니다. 그런데 수도가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도에는 누가 살까요? 그렇죠. 수도에는 왕이 삽니다. 그래서 수도는 왕이 사는 왕도이죠. 오늘 본문 아가서 6장 3절 4절을 다시 보세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러니까 왕과 신부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완전히 연합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왕이, 이 신랑이 노래하는 것입니다.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구나. 여러분, 이 신부에게서 디르사와 예루살렘 같은 아름다움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디르사와 예루살렘 같은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건 왕에게서 나오는 아름다움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왕의 품격. 왕에게는요, 왕의 품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품격이 누구에게서 나와요? 게달의 장막과 같았던 신부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게 디르사의 아름다움이고 예루살렘의 고음입니다. 그 왕의 품격이 신부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왕의 품격은 처음부터 그녀에게 있었던 품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부에게 그 품격이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이 왕의 품격이 신부에게 있는 것일까요? 왕과의 하나됨이죠. 왕과의 연합입니다. 온전히 왕과 한 몸이 되었을 때 이 신부에게서 왕의 품격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왕의 품격, 그러니까 좀 얼른 와닿지 않아요. 도대체 이 왕의 품격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그 왕의 품격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4절과 10절이 있는데요. 우리 녹색 글씨 보이십니까? 우리 녹색 글씨만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10절,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멘. 여러분, 왕의 품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당당함입니다. 뭐라고요? 당당함.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당당함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이 당당함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신랑과 온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당당함이 어떤 당당함이냐면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은 당당함입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사진 한 장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자, 혹시 여러분 이 사진 보셨나요? 이 사진은 1945년 2월
일본의 이오지마라는 섬에서 벌어진 이오지마 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의 제목도 이오지마의 깃발입니다. 1945년은 태평양 전쟁이 한참 벌어지고 있을 때였죠.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이오지마라는 섬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오지마는 일본의 섬인데요. 일본으로부터 무려 1200km 정도 떨어진 섬입니다. 미군이 이 섬을 점령하려고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35일간 전쟁이 이어졌고요. 이때 5만 명이 넘는 일본군과 미군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미군도 3만 명이 넘게 죽었다고 그래요. 정말로 힘든 전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곳에 AP통신 기자였던 조 로젠달이라고 하는 사진 기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치열한 전투 현장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군이 이 이오지마 전투에서 승리하고 그 섬의 최고봉에 깃발을 세우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자, 다시 사진 보여주세요. 산 정상에 깃발을 꽂는 군사들이 보입니다. 무려 5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깃발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들의 표정이 사진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는 감격과 기쁨과 환희가 있었을 겁니다. 승리의 기쁨이죠. 그들에게는 승리의 당당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왕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진 신부들에게 나오는 당당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진에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사진이 잘 안 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혹시 저 맨 밑에 땅이 보입니까? 땅바닥을 보면 바닥에 온갖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나무는 단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 산에서는 수없이 많은 포탄들이 떨어졌을 겁니다. 총탄이 빗발치면서 이 산에 있던 나무들은 저렇게 폐허로 변해버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나뭇가지들 사이에 어쩌면 사람의 시체들도 나뒹굴고 있지 않을까? 사람의 뼈들도 나뒹굴고 있지는 않을까요? 이 전쟁은 너무도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지금 깃발을 세우는 저 병사들, 저들은 결단코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방금 전까지 총을 들고 싸웠던 참전 용사들이지요.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승리했습니다. 지금 그들은 이 산 정상에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그 무엇도 두렵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그들은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된 신부들의 당당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몇 분이 아멘 하셨는데 이 말씀에 쉽게 아멘 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솔직해집시다. 우리는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승리한 적도 없고 깃발을 세우는 군대와 같은 당당함을 가져본 적도 없습니다. 철없던 시절, 내가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마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다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
자신 있게 외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감은 채 몇 시간도 되지 않아 절망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닭이 웁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웁니다. 통곡하며 웁니다. 이 장면을 묵상하다가 찬양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네 지금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왜 그렇게 부끄러운지요? 내가 이거밖에는 안 되었나? 속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내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이 다 큰소리 쳤던 그 어리석음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십자가가 무서워 도망쳤던 내 모습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깃발을 세우는 군대와 같다고요? 그렇게 당당함을 가지라고요? 천만에요. 나는 오늘 또 실패했는 거래요. 당당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는 부끄러움이 가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다시 아까 그 찬송가 가사 좀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런 내 안에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나와 온전히 한 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순간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하라고요? 여러분, 그 당당함은 나의 당당함이 아닙니다. 그 당당함은 주님의 당당함입니다. 나의 믿음은 결단코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내가 오늘 또 주님 앞에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 때문이지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행한 것은 죄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하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순간 당당함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 당당함은 무엇을 가짐으로 인한 당당함이 아닙니다. 높아짐으로 인한 당당함도 아닙니다. 이 당당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당당함과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품 옷을 입어야 당당해집니다. 부여시장에서 파는 옷을 입고는
당당해지지 못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외제차를 타야 당당해지고 자녀들이 스카이 대학에 다녀야 당당해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어 그런 당당함을 가지기를 꿈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물질 축복 주세요. 그러니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 이 병에서 치료받게 해주세요.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예수 믿고 가난하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까? 예수 믿고 병에 걸리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까? 예수 믿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서 떨어지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 믿고 부자가 되어야 하고 명품 옷을 입어야 하고 외제차를 타야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야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당당함과 성도의 당당함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송명의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찬양 하나를 더 불러보려고 합니다. 이 찬양은 너무너무 유명한 찬양이어서 여러분도 다 아시는 찬양일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분이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녀는 뇌성마비라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남들 다 걸어다니는데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걸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수차례 자살을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자살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마음대로 안 움직여지거든요.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 안으로 들어와 주셨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에게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당당함이었습니다. 나는 가진 재물 하나도 없습니다. 남이 가진 지식도 없고 건강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나는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고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남들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나는 남들이 모르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세상의 부유함으로 인한 당당함이 아닙니다. 육체의 건강으로 인한 당당함이 아닙니다. 세상 권세로 인한 당당함이 아닙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런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녀는 깃발을 세우는 군대와 같이 당당합니다. 그녀는 고백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예수의 승리가 나의 승리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보면 왕에게는 이미 왕비가 60명이나 되었고 후궁이 80명이나 되었으며 시녀가 무수히 많았습니다. 왕궁에 있는 여인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예뻤습니다. 그녀는 모두들 귀족 집안의 출신이었지요. 그러나 왕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게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있지만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오직 너뿐이구나.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왕과 온전히 한몸된 여자를 뜻하지요. 왕과 온전히 연합된 자, 하나가 된 자, 한몸된 자. 세상에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왕에게 수없이 많은 아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과 온전히 하나가 된 여인은 오직 이 술람미 여인, 이 신부 하나뿐이었습니다. 왕은 말합니다. 오직 너만이 내 완전한 자구나. 오직 너만이 나와 온전히 하나 된 자로구나. 그 신랑의 그 말씀이 신부를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난 너밖에 없어. 너만이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된 자야. 무엇을 많이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권세가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부의 당당함은 신랑에게서 나옵니다. 신랑과 온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신부는 당당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을 잠깐 보실까요?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은요, 오늘로 치면 국회의원들입니다. 사내들인 회원들. 세상에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세상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협박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부활이 있다고 말하지도 말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두려워 벌벌 떨며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볼 때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옳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보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내가 아는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그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는데도 베드로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당당함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우리는 방금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당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의 안에 찾아와 주셨을 때, 그의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셨을 때 베드로는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말씀만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어집니까? 예수 믿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어집니까? 천만에요. 예수 믿어도 환난은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당당하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어떻게 그 환난을 이기셨을까요? 자, 그 앞에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떠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자 하셨을 때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도 무척이나 예수님을 힘들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더욱더 힘들게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사랑했던 사람들의 그 도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곁에 누가 함께하고 계셨다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은,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 그 환난을 이길 수 있었다. 내가 그것처럼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워나갈 때 담대하거라, 당당하거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는 반드시 나와 함께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사랑하는 부여자의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 안에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 당당하거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힘과 능력이 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을 승리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깃발을 세우는 군대와 같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당당하십시오. 세상에 가진 것 없다고, 세상에서 내가 낮고 천해 보인다고, 내가 보잘것도 없어 보인다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귀에게 속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엇인가를 많이 갖고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의 힘을 의지하여 싸우는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하나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그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당하십시오. 교회 공동체는 당당한 신부의 공동체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 바라보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